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부터 13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산상수훈의 가장 중심에는 주기도문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이 산상수훈에서 이 주기도문에 대한 바른 이해는 결국 이 산상수훈의 삶,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동기가 바로 이 주기도문에 입각한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에 참으로 이 산상수훈에 우리가 보기도 읽기도 실천하기도 힘든 이 내용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천국 백성 외에는 절대로 이 주기도문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것을 문자적으로 암송하고 기도의 형식을 취하여서 구할 수는 있지만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 진실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정말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일용할 용서를 또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이 진실한 기도를 우리는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주기도문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에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겸손하게 구할 때에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한 날을 살 수 있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구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어떤 삶의 위치가 어떠하든 그들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그들로 인하여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용할 용서를 진실로 구하면서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는 그러한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고 또 악에서 건짐받는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그런 자들로 이루어 가신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험에 금방 드는 사람, 시험에 자주 드는 사람, 사소한 말 한마디 행동 하나로 시험에 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쉽게 시험 드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어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구조 속에 하나님을 위하여 구하는 간구와 우리의 간구가 놀랍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이 진실되고 구체적인 기도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진실된 기도자들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특히 나뿐만이 아니라 이 공동체의 지체들이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어디에서 구해달라는 것이에요? 악에서 구해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좀 소극적인 것이라면
악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것이 적극적인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는 이 악에서 구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어떠한 내용인지를 여러분들과 살펴보면서 진실로 범람하고 있는 이 악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주심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처럼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악에서 구해달라라고 하는 것, 이러한 기도를 여러분들이 진실로 드리고 있습니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말할 때 여러분,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이 무엇이에요? 구해 주십시오. 구해 주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이 동일한 단어를, 이 헬라어 동일한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한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후서 1장 10절 말씀인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여러분이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는 말을 바울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에서 구하소서를 다르게 말하면 악에서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건져주시라는 것이에요. 건지셨고 또 건지시고 있고 건져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를 한 번 드리고 말 것이 아니라 악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상당수 많은 부분 포함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기도의 습관이나 기도의 시간들을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슴 저미도록 악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악에서 건져주십시오. 여러분, 건져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물에 빠져본 경험이 있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져가지고 죽겠더라고요. 정말 이러다가 죽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주 키가 큰 친구가 저를 탁 들더니 번쩍 들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그 친구가 없었으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정서를 가지고 구하는 것이에요. 건져주시지 않으면 저는 악에 빠집니다. 건져주시지 않으면 제 스스로는 어떻게 이 빠져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헤어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철저한 외부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정서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그저 교양처럼 어떤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이방인처럼 유대인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께서 건져주지 않으면 저는 악에 빠져 죽습니다라고 하는 절실한 마음으로 구하는 것이에요. 이게 기도라는 것이에요. 이 주기도문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송영을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우리는 이 머리말과 6번의 간구를 지금 수차례 살펴보면서 이 기도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도의 정서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특권을 주신 이유는 이러한 정서를 가지고 구하라는 것이에요. 당신이 건져주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당신이 건져주지 않으면 저는 침몰하고 이 죄악 가운데 말할 수 없이 비참해집니다라고 하는 정서를 가지고 구하라는 것이에요. 마치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당신이 물에 빠져가고 있는데 스스로 머리채를 들고 자기를 끄집어낼 수 있는 것처럼 기도를 해요. 교양인처럼. 그러나 사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정서를 가지고 있을 때 구하다라고 하는 것,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어떤 이 기도의 정서는 외부적인 어떤 간섭이 없이는 절대로 이 악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철저한 존재의 인식에서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범람하고 있는 이 악의 물결에 그대로 여러분들의 육체와 영혼이 떠내려가고 계십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마무리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 주기도문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으로의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적어도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본인들이 하는 기도의 습관과 기도의 내용 방식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기준은 주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에 입각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구체적으로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악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지 않으면 저는 건짐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악에서 건져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악은 뭐예요? 여러분, 악. 이 선과 악, 악이 있으면 선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선과 악을 사람이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여러분들도 스스로 여러분들을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선과 악을 누가 쉽게 판단합니까? 내가 사람이 가변적인 불완전한 존재가 선과 악을 규정하고 또 그렇게 세상을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공동체를 판단하고 그렇게 지체들을 판단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국은 지금 정치적으로 상당히 혼란함 가운데 있어요.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극단적인 말들과 태도와 행동들로 한국 상황은 분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선인데 저쪽은 뭐예요? 악이에요. 그럼 저쪽이 악입니까? 여러분, 저쪽이 악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목사님은 어느 쪽이지? 그렇게 또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 이쪽이 선이면 저쪽이 악이에요? 아니면 저쪽이 선이면 이쪽이 악입니까? 다 악하대요, 서로를. 여러분, 이렇게 가변적이고 복잡한 사회 속에서 어제의 원수가 오늘의 동무가 되는 것입니다. 상황 속에서 선악의 기준이 바뀌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회 교우들 가운데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누가 선한 사람이고 누가 악한 사람입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나를 배척하고 나에게 잘 못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선악의 기준은 되게 가변적이고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눈을 들어서 이 선과 악을 규정하시는 누구에게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선과 악을 규정할 때에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에 부합하게 될 때에 이것이 선입니다. 그러면 악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때 이것은 악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고개를 들어서 이 예배당 안에 구석구석을 한번 보십시오. 마이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이크가 선해요, 악해요? 선하죠, 여러분. 이 마이크가 창조된 목적의 기능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등이 선합니까, 악합니까? 선하죠. 여러분, 이 목적대로 그 방향을 가지고 사는 것은 선이요, 그렇지 않는 것은 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서 빗나간 것,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하고, 이 죄의 결과가 악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너무 기쁘셨고, 사람을 만드시고 너무너무 좋으셨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죄가 들어가고 교만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악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창조의 목적에서 이탈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삶에서 이탈하여 주님을, 하나님을 피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놀랍게도 악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많이 물이 들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말할 때 이 구체적인 악, 즉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거슬러서 가는 이 세대 속에서 가지는 구체적인 악이 무엇인가? 여러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세 가지로만 간단하게 여러분들하고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납니까? 이 악에서 건져달라고 말할 때에, 악에서 구해달라고 말할 때에 이 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납니까? 첫 번째로 악한 세상으로 드러납니다. 악한 세대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악에서 구해달라고 말할 때는 이 악한 세상에서 구해달라는 것이에요. 월드. 이 세대라고 할 때 영어로는 월드라고 말합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때요? 좋은 세상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이 세상 자체가 흘러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무시하며 바벨탑을 쌓았던 고대 시대와 같이, 고대 사람들과 같이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서 사는 세상입니까? 여러분, 후자죠.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자체는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서 역행하는 것이 바로 이 세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저변에 이 세상과 반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게임 좋아하십니까? 게임. IT의 발달로 너무나도 다양한 게임들, 너무나도 화려한 게임들, 너무나도 복잡하고 지능적인 게임들이 인터넷망으로 아주 광범위하게 전 세계적으로 거미줄처럼 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젊은 사람 또 아니면 나이 든 사람을 불문하고 이 게임에 빠져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얼마 전에 지하철을 탔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의 핸드폰을 보면서 게임을 하고 영화를 보고, 그런데 여러분, 누구만 안 하고 있는지 아세요? 저는 관찰하느라고 안 했지만은 저 사진을 한번 찍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쫙 한 사진을 딱 찍고 싶었어요. 누구만 안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자는 사람들만 해요. 자는 사람들만 안 해요.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일일이 봤어요.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줄 맞추면 폭포 없어지는 거 여러분 아세요? 혹시 하고 있는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줄 맞추면 폭폭폭 없어지다가 와르르 무너지고, 그러면서 하트가 뿅뿅, 보석이 뿅뿅 이렇게 되는 거. 근데 여러분, 그 게임 좀 건전하죠? 그 게임은 건전해요. 근데 얼마 전에 치킨을 아이들이 시켜 먹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밖에서 들어오니까 치킨이 있어요. 근데 치킨을 담아온 배달 박스의 광고가 무슨 광고예요? 게임 광고입니다. 근데 이 게임 광고가 어떤 광고예요? 이렇게 무슨 방울 터트리는 게임이 아니라 이 전사들의 게임 있잖아요. 죽이는 게임, 피를 튀기는 게임인데, 이 박스에 같이 광고로 그림 그려져 있는 게임의 여전사가 칼을 탁 차고 아주 예리한 눈으로 쫙 째려보고 있는.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건 이 게임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다 왜 한여름이에요? 이게 이 치킨 배달 박스로 안방으로 들어오는데
그냥 속옷만 입고 칼을 딱 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광고들의 내용들이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게임을 만드는 한 분이 진솔하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 게임에 중독이 되어서 쉬지 않고 이 게임을 할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여러분, 이게 게임을 만드는 사람들의 가치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게임을 만들어서 유포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에 온통 정신을 빼앗기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돈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 미국, 영국, 독일, 한국 이 네 나라가 지난 2년 동안 공조 수사를 해온 내용이 뭔지 아세요? 네 나라가 2년 동안 그것도 아주 특별하게 수사를 한 게 무엇인지 아세요? 세계 최대 아동 음란물 사이트 사건이랍니다. 회원수가 128만 명이며 그 중에 4천여 명은 연간 30만 원대의 돈을 지불한 유료 회원이라는 것이. 10월 16일 얼마 전이죠. 미국 법무부가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결과가 아주 충격적입니다. 32개국에서 이 100만이 넘는 사람들을 무작위로 검거했는데 310명 가운데 무작위로 310명을 32개국에서 검거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223명이 한국 남자랍니다. 세계 최대 아동 음란물 사이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운영진이 한국 사람입니다. 20대의 젊은 남자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운영진이 무엇을 위해서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왜? 돈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마태복음에 6장 24절에 계속해서 이 구절을 우리는 읽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상이 되어버린 이 물질 만능 사회에서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철저한 이 악한 사단의 이 유혹 가운데 물들어버린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퍼져버린 폭력적인 것, 또 음란한 것, 그 외에 정말 많은 악한 것들이 홍수처럼 세상 속에 뒤범벅돼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40대가 넘으면 애인들이 다 있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저 유머스럽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조금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인터넷을 뒤지게 되면 쉽게 애인 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사이트들을 접속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가정이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버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했던 그 사단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까지도 이 세상 가운데 저변에 아주 농후하게 깔아놓고 쉽게 그 시험에 유혹되게 하고 그 시험에 유혹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악에 빠지게 만들어서 그 악에서 절대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전투력을 가지고 구조적으로 악을 유포하고 또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뿐만 아니라 어디까지도 종교의 영역까지도 여러분 이단들이 이렇게 판을 치는 시대를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습니까? 노골적으로 여러분 어떤 신천지에 빠진 한 학생이 상담을 받는데 이단이 누구야? 이렇게 물었어요. 이단이 가장 큰 이단의 집단이 어디야? 라고 물으니까 여러분 신천지에 빠졌던 한 여학생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장로교단이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누가 이단인지 누가 바른 가르침을 하고 있는지도 분별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악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기를 우리는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악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두 번째로 여러분, 악에서 건져 달라고 할 때는 무엇이에요? 악한 사람입니다. 이런 악한 세대가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말해요? 사람들의 생각이, 계획이 악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일찍이 말씀한 바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3절에 보면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라고 말할 때 이 건지다가 구하다라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사람, 악한 자에게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주시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사람에게 건지시옵소서. 역사의 시작 속에서 악한 자들은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가인입니다. 요한 1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라고 말합니다. 요셉을 유혹한 보디발의 아내 악하죠. 나발의 포도원을 빼앗았던 아합과 그의 아내, 정말 악한 방법으로 죽였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자신의 왕의 자리를, 힘들게 얻은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동방박사에게 듣자마자 그때로부터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이러한 사람들, 이 헤롯 왕과 같은 이 악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의 면면이 구석구석, 여러분, 이웃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정말 무서운 세대예요, 여러분. 쉽게 자녀들을 세상 가운데 내놓기 힘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여학생이 선배한테 말을 함부로 했다고 밀폐된 공간에서 여러 여학생이 그 한 아이를 심하게 폭행한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최근에는 수십 명의 학생이 한 남자아이를 그것도 길거리에서 폭행하여서 심하게 다치게 한 사건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악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악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버젓이 자신의 기분,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그렇게 악을 분출하고 표출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악한 사람들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세상과 그러면 악한 사람, 세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악한 말. 여러분, 악한 말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사단이 쓰는 시험의 재료 중에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쉽게, 또 가장 돈이 들지 않는 게 무엇이에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을 사단이 가지고 노는 그런 사단의 전용 무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 교회에서나 어떤 여러분들의 삶의 한복판에서 정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시험으로 인하여 괴롭고 고통스럽게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가장 많습니까? 말이죠,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거짓말, 이 말은 지옥에서부터 온다라고 말해요. 사단의 언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말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해야 돼요. 악한 말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보겠습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에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것은 되게 어렵고 복잡한 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믿었던 사람들, 신뢰했던 사람들,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 그렇게 이야기해? 여러분, 이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그리스도를 멀리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이 하는 최고의 악은 바로 더러운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한 연예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악풀이죠. 악한 말이에요. 악한 말을 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악한 말은 무엇까지도 빼앗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목숨까지도 빼앗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정죄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정죄하고 있어요. 누구를 정죄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하는데 정죄의 이유가 무엇이에요? 손 씻지 않고 떡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간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설명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니까 주님께서 설명합니다.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손 씻지 않고 먹었어도 이 먹은 떡은 배로 들어가가지고 입으로 들어가가지고 배로 가가지고 뒤로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진짜 더러운 건 뭐냐는 것이에요. 너희들 지금 마음속에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렇게 배배 꼬여 있는 그 마음속에서 악한 생각과 살인, 간음, 음란, 도둑, 거짓 증거, 비방 이런 더러운 것들로 가득한 너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입의 말이 아니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마라. 여러분, 생명 보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혀를 금하십시오. 악한 말을 그치십시오. 그 입술에 거짓을 제하여 버리십시오. 여러분, 악한 사람의 악한 말은 생명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함부로 말하는 이들을 책망하면서 마태복음 1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받으리니 37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때 행위를 심판하는데 이 행위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행위는 무엇이에요? 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 말을 그대로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그 말에 대하여 정확하게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서 선하게 말하고 악한 사람은 그 악하게 쌓은 것이 결국 악한 말로 나온다라고 이야기 말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악한 세상, 악한 사람, 악한 말의 배후에 누가 있는 것이에요? 사탄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베소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에 보게 되면 성경은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며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사탄의 종으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냄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 우리의 모습인 것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 공중 권세 잡은 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그가 시키는 대로 행동하고 그가 시키는 대로 말하며 자신의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렇게 세상 가운데 악을 뿜어내며 살았던 진노의 자녀였다. 누가? 우리가.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악에서 건짐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이 악한 세상 가운데 공중권세 잡은 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악한 세상과 악한 사람과 악한 말을 해야 되는 이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끊임없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진실한 기도로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악에서 건져달라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시험에 들 때에 이 시험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 악에 빠지게 되고, 악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거기서 죽게 된다는 것이에요. 깊이 읽는 주기도문이라는 책에서 이 저자가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느꼈던 것을 책에 기록했는데 제가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과 악의 상관성.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때로는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에 든 것에서 머물러서 악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험과 악의 상관성. 제가 본 것은 아주 작은 새끼 멧돼지가 덫에 걸리는 장면이었습니다. 덫은 쇠줄로 연결되어 나무에 메어져 있었습니다. 그 멧돼지가 얼마나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버둥거리는지 쇠줄을 묶어놓은 나무의 껍질이 하얗게 드러났습니다. 새끼 멧돼지가 도망치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덫은 발목 깊숙이 파고들어서 점점 피가 흐르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멧돼지는 상처를 입은 채 얼어 죽었는데 마지막 화면을 보니 죽어가며 흘린 눈물까지도 얼어 있었습니다. 유혹을 받아 덫을 밟은 것이 시험이라면 덫에 찍혀 피를 흘리고 굶주림 속에 얼어 죽는 것은 시험의 결과인 악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시험과 악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더라도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각별한 보호를 간구하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덫을 놓고 이 덫에 걸리기를
여러분, 그러니까 호시탐탐 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덫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에요.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처럼 스스로 그 덫에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악한 세상과 악한 사람과 악한 말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빠져있다면, 걸려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구하십시오. 도와달라고, 제발 도와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는 절대적인 것이에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험과 악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악에서 건져달라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악을 극복하고, 여러분, 이 시험과 악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악을 이길 수 있습니까? 선밖에 없어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더 악으로 빠져드는 것이에요. 마치 그 올무에서 빠져나오려고 할 때 그렇게 묶여버린 그 발이 계속 조여져서 살갗이 까지고 피가 나는 것처럼,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했을 때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정확하게 로마서 12장에 보게 되면 아무에게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9절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 로마서 12장 이 본문은 마치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교훈과 흡사하죠.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내용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악한 세대와 악한 사람과 악한 말로 인하여 우리가 상처받고 괴롭고 힘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 무너지고 힘들 때 거기서 계속 그것을 묵상하면서 마치 덫에 걸린 이 짐승처럼 거기서 바둥바둥 거리지 말고 즉각적으로 누구에게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여, 이 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아버지여, 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게 하옵소서.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이럴 수 있죠? 한번 해보세요. 그럴 수 있대요, 여러분? 그럴 수 있대요? 한 두 분은 지금 얼굴이 굳어져서 난 이렇게 못해, 이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이 길을 가셨고 주님께서 이 길을 따라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뭐 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명한 목적을 우리 가운데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나라와 그 이름과 영광이 그 뜻 가운데에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이 영광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저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입니다. 에베소 2장, 허물과죄로 죽어도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 사망에서 건진받은 참된 백성이라고 말씀하면서 2장 4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10절 여러분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하며 이 기도에 입각하여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기도하고 성령으로부터 우리에게 힘이 공급되어질 때에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살아난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선으로 악을 갚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복음의 영광스러운 부분의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악에서 건져주십시오. 악에서 건져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적용하겠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여러분 세상이 악하고 세상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악하고 그들이 말하는 것이 악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 그 이유 때문이에요. 선한 말, 선한 행실, 선한 열매를 맺어갑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구하는 기도이며 일용할 용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기도이며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하길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시험 받으셨으나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악에 물들지 않으신 우리의 대장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정말 어그러진 세상과 사람과 그들의 말들로 인해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보좌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고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품에 안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길을 먼저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을 이 시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행여나 여러분들의 말로 인하여 상처받은 이들이 없을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스스로 성찰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나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는 선한 일을 위하여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다 같이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의 묵상과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이 아버지 그 거룩하신 전능자께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오니 주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어두움과 우리의 삶의 어그러짐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에 입각하여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구할 때에 아버지 정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지 못하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주님께서 이 악한 세대에 오셔서 악한 사람들의 그 더러운 말을 끊임없이 일평생 동안 들으시면서도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주님, 이 삶이 좁은 길이고 버거운 것임을 알지만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셔서 넉넉하게 이 세대를 마치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세대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이 걸어가신 이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